할렐루야. 예, 어떤 분이 말레이시아에 말씀을 전하러 이제 가셨는데 말레이시아가 이렇게 참 살기 좋은 나라인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여기 이제 살고 싶다 이제 이랬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옆에서 하시는 소리가 여행 왔으니까 그렇지 이제 그러더라는 거죠. 예, 그 사람이 여행하는 심정으로 뭐 어디를 가면 다 좋지 않은 데가 이제 어디 있겠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많은 사람들이 참 인생 사는 게 힘들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마도 이제 그 이유는 인간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갖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목회가 힘들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그것도 결국 목회가 힘든 이유도 그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뜻대로 이제 목회가 되지 않고 또 생각지 못한 일을 겪게 되면서 참 목회가 쉽지 않다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뭐 목회만 아니겠습니까? 인생이 쉽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보시면은 시편 7편에 1절 앞에 보시면은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윗의 그 인생을 성경에 살펴보면은 이 구시라고 하는 인물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 시편의 7편에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오는 인물인 거죠. 근데 이 구시의 말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그 앞에 하나가 붙었잖아요. 베냐민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구시가 했던 말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베냐민 지파는 사울 왕이 속했던 지파가 아니겠습니까? 사울 왕이 속했던 지파의 사람인 바로 이 베냐민인 구시의 말 때문에 지금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해 놓고 있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이 베냐민인 구시가 아주 독한 말을 한 것 같죠. 다윗을 향해서 아주 저주스러운 말을 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2절에 한번 보시죠. 2절에 보면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만약 내게 건져낼 자가 없으면은 그들이 사자처럼 나를 찢고 뜯을까 합니다. 이제 이것이 지금 다윗의 심정인 거죠. 이 구시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검다라고 하는 이제 뜻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인물이 아니고 그의 그 아주 독한 그 말, 이 다윗을 괴롭힌 이제 그러한 그 인물에 관해서 이렇게 구시라고 표현해 놓은 거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는 해석도 있고 또 베냐민 이 지파에 이제 있었던 어떤 노예 출신이다. 이 검다라고 하는 뜻 때문에 이 아주 흑인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그러한 해석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다윗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3절에 보시면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4절에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만약에 정말 잘못한 일이 있다면은 이제 이 얘기거든요. 내가 뭐 남의 물건을 뭐 이렇게 억지로 탈취했거나 뭐 이렇게 내가 악을 행한 일이 있다면 이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5절에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서 내 생명을 땅에 아예 짓밟게 하시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아예 그냥 사라지게 그렇게 해달라고 이제 다윗이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정말 악을 행하였거나 잘못한 일이 있다면 이렇게 원수가 내 영혼을 짓밟아가지고 먼지 속에 아예 그냥 내던지는 그렇게 차라리 해달라고 하는 이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서 다윗의 이 억울한 마음을 우리가 이제 이해해 볼 수가 이제 있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게 이제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나 혼자 이제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은 한번 요셉을 보시면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태어났을 때 이제 베냐민이 없잖아요. 형들이 배다른 형들이 얼마나 이제 요셉을 미워합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해 주신 그 죄 때문에 없는 죄밖에 없는 것인데 이제 형들이 얼마나 이제 요셉을 이제 미워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기잖아요. 소위 이제 인신매매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애굽 땅의 노예로 끌려온 이 요셉의 인생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게 인생이라는 게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참 어찌 본다면은 원치 않는 그런 고난을 당할 때가 많고, 그리고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나 하는 그러한 그 애매한 고난을 이제 당할 때가 이제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다윗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오늘 이 시편의 이 다윗의 고백을 가만히 우리가 그 인생의 스토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게 된 게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러 간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형들이 잘 됐나 안부 물어보려고 이 먹을 것 가지고서 이제 형들이 있는 그 전쟁에 그 한복판에 이제 가게 된 거죠. 이제 가봤더니 그 많은 그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벌벌 떨고 있고 골리앗은 나와가지고 니들 중에 싸울 자 있으면 나와봐라 나와봐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데, 그런데 이제 다윗이 이제 의분이 생긴 거잖아요. 의로운 분노가 생겨서 그 어리지만 내가 싸우겠다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다윗을 향해서 그 형 엘리압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의 교만함과 완악함을 안다. 너 여기 구경하러 왔지 않냐. 이제 이렇게 이제 이 다윗을 향해서 형조차도 얼마나 그 마음에 도끼서린 말을 합니까? 너 교만과 너의 완악함을 안다. 그런데 이제 큰 일을 할 사람은 이런 작은 일에 매이는 사람이 아니죠. 정말 큰 일을 할 사람은요, 이러한 사람의 작은 말에 이 좌지우지 돼서는 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다윗이 아무리 형이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죠.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처럼 옆에 사람과 말하면서 그러면서 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돌멩이 5개 가지고서 그를 쓰러뜨리는 거거든요. 이 어린아이 하나가 돌멩이 5개 갖고 이렇게 달려오는데, 모르겠어요. 성경은 그런 얘기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골리앗이요,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어린애가 쫓아오는데 저게 뭔가 해가지고 아마도 이 갑옷을 그냥 탁 들었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 다윗이 돌을 던졌는데 그냥 이마에 박혀가지고 이 골리앗이 쓰러지잖아요. 그 순간으로 골리앗은 끝장난 거죠. 어찌 보면은 정말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생명을 건 그러한 그 헌신과 또 희생입니까? 그런데 이 다윗의 이제 모습을 보면서 그때부터 이제 그 사울 왕의 분노와 질투와 시기가 시작하면서 이제 다윗은 원치 않는 그러한 인생의 고난 가운데 처해지게 이제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다윗의 인생의 평생의 그 베냐민 지파가 말이죠. 그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어려움만 생기면은 그러면은 다윗을 어떻게든 이렇게 사자처럼 찢어가지고 오늘 말씀처럼 뜯으려고 달려드는 그런 그 행색이 바로 지금 다윗이 만난 이런 상황인 거거든요. 우리 인생 속에도 이렇게 우리가 잘한다고, 뭐 우리가 이렇게 선하게 산다고, 우리가 뭐 착하게 산다고, 우리가 문제에 휘말리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요셉과 또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이 기도가 우리에게는 참 너무나 소중한 기도예요. 시편 37편의 1절에 보면은 악을 행하고 그 길이 형통한 사람, 자기 꾀로 형통한 사람을 바라보며 불평하지 말라. 죄악만 범할 뿐이다. 오히려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일이 형통하고
그렇게 악을 꾀며 그렇게 자기 일이 그렇게 잘 돼 보이는 그런 악을 행하는 자들 향하여 불평하지 말라.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하나님께 맡겨라. 그 모든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다윗에게 주신 지혜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편 37편과 함께 오늘 이 시편 7편의 말씀은 이렇게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할 때, 이게 원치 않는, 다윗이 한 거라고는 골리앗 무찔러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건진 것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 원치 않게 이렇게 정말 도끼서린 말을 들으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기도가 오늘 이 시편 7편의 이제 기도인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러한 인생의 고난, 애매한 고난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한 말씀의 해답이 있는 겁니다. 여기 8절에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그 다음 뭐라고요? 나를 심판하소서. 자꾸 우리가 이제 인생의 고난이 오고 어려우면 다른 사람 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먼저는 내 죄를 볼 수 있는, 이러한 고난이 나의 죄 때문에 온 것이 아닌지 하나님 나를 살펴달라고, 이제 이 기도가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냐고 하는 그러한 기도가 먼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9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감찰하시나이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사람의 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내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서 있는지, 중심이 잘못되어 있지 않는지, 정말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이제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 중심이 바로 서 있는지, 이러한 여러 고난으로 인해서 내 중심이 흐트러지지는 않았는지,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을 맞게 되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중심이 흐트러지는 거거든요. 중심이 흐트러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기분과 감정과 뜻과 생각대로, 판단대로 우리가 일을 행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기도인지 몰라요. 하나님, 먼저는 나의 의와 성실함을 보시고 나를 심판해 달라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마음을 감찰하시지 않습니까? 양심을 감찰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나? 나를 살펴봐 주시옵소서. 내 중심이 바로 서 있는지 하나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게 해달라는, 참 이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여기 9절에 보시면은 이제 다윗의 이런 기도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악인의 악을 끊고,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의인을 뭐라고요? 세우소서.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게 이 다윗의 기도에서 우리가 살펴볼 기도의 제목이에요. 하나님 예비하신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켜 달라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거예요. 이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셔가지고요,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오히려 그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줘요. 참 놀라운 거죠.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아들이 다윗을 도와줘요. 이게 참 놀라운 거죠. 정말 뜻하지 않게 하나님이 의인을 세우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하나님의 복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인을 세우소서. 이 다윗의 이 간절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돼야 돼요.
정말 하나님 우리 인생길마다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켜 주시고 제 마음이 중심이 바로 서 있다면 하나님이 제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인물을 일으켜 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요셉도 보시면은 그렇게 그 보디발의 집에 갔잖아요. 근데 신기하죠. 어떻게 그렇게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그 노예인 요셉에게 자기 이 집 일을 다 맡깁니까? 그리고 또 감옥에 들어갔더니 어떻게 그 감옥의 간수장이 모든 일을 이 요셉에게 맡겨요? 그러다가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 왜 거기 들어오며 술 맡은 관원장이 2년간 요셉을 잊었어도 2년 후에 요셉을 기억해내잖아요. 그리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요셉이 결국 바로 앞에 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너보다 나은 것은 내 지위뿐이라고. 네가 정말 진정한 지도자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참 이러한 이 만남의 축복들이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의인을 일으켜 달라고, 의인을 세워 달라고, 만남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의인을 세우소서라고 하는 이 다윗의 이 기도의 제목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불교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슬람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유교도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 유교도처럼 사는 분들이 많아요.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 무속인처럼 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의인이라고.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이 필요해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결국 예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사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 아니죠. 공자의 말에 따라 살려면 그럼 유교인이 돼야죠. 석가의 말에 따라 살려면 석가를 따라가는 불교인이 되셔야죠. 저 이슬람, 이 코란에 따라서 그 사는 사람이 이슬람 교인인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아주 우리가 기억해 볼 것이 뭡니까? 그것은 산상수훈에 하신 말씀처럼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은 심리를 가지고, 그리고 누가 속옷을 내주라고 하면은 그럼 겉옷까지 내주고,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내려놔라. 그러면서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짜 제자의 삶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어제 우리 이건희 회장이 이제 그 발인식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불교인이에요. 원불교도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까워합니까? 왜 이렇게 한 사람의 그 경제인이 죽었을 때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조차 안타까워하는 겁니까? 원불교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근데 왜 그 사람을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그가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삼성이 3류에 머물려는가 2류에 만족하려는가 1.5류도 안 된다는 거예요. 1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아니 1.5류 되려면은 다 폐기해버리라고 말이죠. 핸드폰 있는 거 그냥 아주 그냥 수억 아주 엄청난 거를 그냥 다 불태워버리고 말이죠. 1.5류 만족할 수 없다는 거, 1류가 돼야 된다는 거죠. 물론 1등 이거 좀 문제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배울 게 하나 있죠.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번 우리가 인류신앙인 되려고 한번 몸부림쳐보는 이 꿈과 비전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 인류 신앙인이 뭘까? 정말 예수님 따라간다는 게 뭘까? 정말 예수님다운 게 뭘까? 큰바의 얼굴처럼 바라보기만 해도 이제 닮아가고 싶은 그러한 참 인류 그리스도인, 참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려고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말 이루어 가시는 참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이신교회를 세워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봅니다. 정말 우리 일신교회에 정말 이런 의인을 일으켜달라고, 정말 인류 신앙인들이 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일신교회에, 우리 일신교회를 거쳐간 목회자들이 정말 이 한국 사회를 살리는 그러한 진정한 주님의 목회자가 되게 하나님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 일신교회에서 자라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시대와 민족을 살리는 그러한 참 귀한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일신교회에서 정말 이 시대를 밝힐 그러한 지도자들 같은 하나님의 인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말이죠. 이 다윗처럼 의인을 세우소서. 정말 이렇게 인생 살아가기 힘들다고 다들 아우성이지만은, 그러나 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 일신교회를 통해서 의인을 세우소서, 의인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정말 이 회원동 땅을 살리고 이 죽어가는 영혼을 일으키는 그런 참 귀한 그런 우리 일신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우리 일신교회가 정말 그냥 우리끼리 그냥 좋은 교회가 아니고, 그냥 우리끼리 그냥 여기가 이대로가 좋사오니가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이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의인을 세우소서, 정말 인류 신앙인 하나님을 닮은, 예수님을 닮은 그런 참 그리스도인을 일으키는 그런 꿈을 꾸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때에 정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